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임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한 다윗이 처음 들른 곳은 놀랍게도 노브에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노베에서 제사를 지내며 거룩한 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소가 전국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역마다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에서 꼭 이방신을 섬긴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 성소로 운영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는 실로에 있었고 또 사무엘은 라마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했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다윗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불길한 징조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히멜렉은 얼마 전 라마 나옳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잡으려고 신하를 보냈고 또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방문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성소들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그곳에 있는 성소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다윗이 그것도 홀몸으로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찾아왔으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스포해드리면, 다윗을 영접한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로부터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윗은 거짓말로 임기응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왕이 나를 보내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고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홀로 다니는 중이고 나의 다른 종들, 다른 소년들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다윗 자신이 목적한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급하게 꾸며낸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 거짓말이기만 한 것일까요? 거짓이기만 한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인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거짓일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왕을 사울로만 생각했다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비밀 지령 같은 것은 한 일이 없고 오히려 다윗을 잡아오라라는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진짜 왕이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왕이신 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윗은 거짓말한 것일까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왕을 눈에 보이는 왕 사울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말을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은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간직한 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이 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런 고난 겪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거짓말은 참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을 둘러댄 다윗은 제사장에게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렸던 떡을 교체하고 남은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떡을 준 일은 사실 나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을 때, 변호하셨을 때 사용한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변호할 때 이 사건을 예로 드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예를 드신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소년들이 부정한 일만 하지 않았다면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숨어있는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성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떡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다윗이 도망치는 초기에 귀한 양식, 여행 음식이 됩니다. 떡을 얻은 다윗은 이제 무기를 요청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한 만남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특별한 무기 하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히멜렉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칼 하나를 언급합니다. 이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엘라 골짜기에서 그 칼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자기 칼을 갖고 있지 않던 다윗은 대적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칼을 잡았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도망자의 길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칼을 들고 다윗이 처음 향한 곳은 내일 본문인 10절에 보면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인가요? 가드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얻게 된 그 칼의 원래 주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이스라엘의 장수 한 명이 자기가 쓰러뜨린 대적 블레셋을 향해서 도망칩니다. 그 도망자의 손에는 그가 죽인 장수의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기구한 운명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답답한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할지 막막한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소로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무기를 획득합니다. 사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성소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방앗간을 가거나 아니면 제분소 같은 데 가는 것이 빵을 얻기에는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또 무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성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소보다 무기를 얻기 더 좋은 곳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대장간으로 가던가 군시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무기를 얻을 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데 필요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성소로 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지혜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을 다른 어떤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성소로 향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로 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성소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그 삐뚤어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다. 일용할 양식과 쌓을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옴을 믿고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